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잘 준비해서 치른 시험이 있으십니까? 기억에 남는 시험, 또 가장 최근에 본 시험이 여러분 언제이십니까? 저는 가장 최근에 저도 이제 나름의 어떤 이직을 하면서 교회의 어떤 면접 같은 거 보기도 하고, 그것도 시험에 목사고시도 봤습니다. 목사고. 저희 지방에서는 목사 좀 시험을 봤었어야 되기 때문에 시험도 보고, 심지어 전도사 시치 받을 때도 신약 구약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진짜 잘 준비해서 치른 시험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늘 시험 볼 때마다 조금만 더 할 거, 조금만 더 하고 이것까지 봤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한 번 제가 정말 열심히 잘 준비해서 치른 시험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군대 갔을 때였습니다. 제가 왜 그랬냐면,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신앙의 어떤 그런 게 있었어요. 딜레마 같은 게 있었어요. 부모님은 신앙생활 안 하시지,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이 그러지.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군대나 가자 하고서 군대 신청해 놨는데, 바로 한 달 전에, 군대 가기 한 달 전에 제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열심히 살겠다고,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군대를 갔어. 그러니까 군대에도 진짜 잘해야지, 진짜 이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정말 열심히 해야지 해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반기 교육이라는 걸 봤는데, 거기서 제가 81mm 박격표라는 그 주특기를 받았어요. 후반기 교육이라고 해서 이론 교육을 받는 거예요. 2주 동안. 그래서 박격포 이 센치도 외워야 되고, 이거 비거리가 얼마 나는지,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이론들을 많이 2주 동안 배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진짜 열심히 했어요. 막 깨알같이 쓰고, 진짜 막 물어보면 다 얘기하는 대로 해가지고 제가 100점 맞았어요. 수석했어요. 수석해가지고, 왜요? 창피해요? 제가 수석해가지고 그 당시 훈련소에서 전화를 제가 했다지 않습니까? 전화를 못하는데, 원래 자대에 가야 전화를 하는데, 제가 그때 수석한 기념으로 불러가지고 전화를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놓고도 제가 일단 보니까 가장 자신있게 얘기할 때 그때인 거야. 그래서 창피하기도 하고, 이걸 얘기하고 보니까 좀 창피한 것 같은데, 어쨌든 잘 치른 시험들,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가 시험을 그렇게 잘 치르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시험 얘기를 하느냐, 오늘 설교하고 좀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 그럼 왜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냐? 우리가 지난주에 좀 살펴봤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명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한 명. 이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셨고, 또 귀한 민족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 한 명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 계획은 오직 여호와의 계획이었어요. 지난주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라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하겠다. 너에게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의 부르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황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이방인들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계속 기도하고, 또 로고 관련돼서 좀 주고받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한명교회를 통해서 또한 이루어지기를 계속 기도했습니다. 한 명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이 우리 한명교회를 통해서 흘러나가기를.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시험과 연단이 있었습니다. 제가 창세기 12장부터 오늘 본문 22장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쭉 살펴보니까 키워드만 적어놨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가 있습니다. 12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12장에 불렀는데, 12장 10절부터 애굽에 가놨던 이야기가 나와요. 왜 애굽으로 갔느냐? 그가 머물렀던 그 땅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애굽에 가는 것까지 그렇다 쳐도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내 사라를 팔아버려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13장 14장에는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카 롯과 헤어진 이야기, 그리고 롯이 끌려가서 전쟁한 이야기. 전쟁에서 돌아오고 나서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같이 한번 보면서 이렇게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15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해 와가지고 전쟁한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약속을 해 주세요. 이 약속은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 응답이 자꾸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6장에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죠. 그 일이 있은 후에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약 침묵의 시간 13년이 흐른 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거룩해라. 너 그동안 잘못했던 것 많지만 이제 거룩해라 라고 하면서 할례를 17장에서 약속해 주고 있죠. 그리고 18장 19장에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조금 믿음이 업그레이드 됐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느냐, 내가 할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주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50명은요, 45명은요, 40명이요. 이런 이야기가 쭉 나와서 하나님과 그런 관계들이 계속 이어지고요. 20장에는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비멜렉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선지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0장 7절에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21장에 드디어 이삭이 태어나고 오늘 본문 22장에 이삭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12장부터 22장까지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성경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은 정말 롤러코스터 타듯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도 했고 또 두려워 떨기도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때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잊고 자기 마음대로 했을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약속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재창조해 주시고 다시 또한 도전을 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어요. 계속된 시험과 사건들을 통해서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을 때가 75세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미 75세 이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몇 년에 부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좀 지체가 되었고 75세 때 비로소 떠났다고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18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소돔과 이걸 숨기겠느냐, 좀 친해진 느낌이에요. 그리고 20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아비멜렉에게 야, 저 아브라함은 선지자야 라고까지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믿음의 삶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사건들이 여러분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에게만 있었던 일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때로는 연단시키시고 때로는 응답 안 하시면서도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만들어 가시고 때로는 설득도 해주시고 때로는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오래전에 일어난 일들이 아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어요.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테스트의 의미예요. 테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성경에는 이 시험을 여러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좋은 시험이에요. 테스트. 하나님께서 뭐 시험 보는, 얘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과연 얘의 자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렇게 테스트하는 그 시험이고요. 또 우리가 야 시험 들었어, 내지는 마귀의 시험을 겪지 말라, 이러한 시험은 temptation, 유혹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나 시험 들었어, 이런 거는 나 유혹당했어, 나 지금 굉장히 상처받았어,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은 그냥 딱 하나로 시험으로 이렇게 해놔서 좀 헷갈리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temptation인가 아니면 테스트인가. 어쨌든 오늘 본문에는 시험, 테스트였단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 부르셨는데, 그 당시 아브라함의 상태는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상태. 자, 21장 마지막 33절과 3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33절과 34절 성경을 보시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느낌이 여러분 어떠세요?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 날을 지냈대요. 어떤 느낌이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가장 좋은 상태. 이렇게 아비멜렉의 왕한테도 갔다가 아비멜렉 왕한테 와이프를 팔았다가 어마어마한 부를 얻게 돼요. 그리고 21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거든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만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아비멜렉하고 야 우리 서로 침범하지 말자, 우리 서로 잘 지내자 하고서 그런 약속까지 딱 하고 나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싹 지내는 거예요. 너무나도 평온한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태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굉장히 평온할 때 사실은 어떤 시험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우리는 순풍이 불 때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러죠. 선자는 넘어짐을 조심하라. 자, 어쨌든 아브라함은 굉장히 평온한 상태, 너무나 좋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34절에 보니까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요 여러 날을 지냈다는 요 표현이요, 나그네처럼 지냈다는 거예요. 거기가 아직은 내 땅이 아니야. 그런데 잘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잘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해서 갔는데 정작 그 땅을 주어졌을까요? 안 주어졌을까요? 안 주어졌어요. 그냥 나그네로 거기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서야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약간 좀 정착해서 거기서 이방인이었지만 거기서 이제 자리를 잡았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부릅니다.
자, 2절 한번 보세요.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부르심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와 조금 비슷하게 부르세요. 왜 비슷하냐? 창세기 12장 1절에 12장 1절에 보시면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명령과 지금 22장 2절의 명령을 원어로 보면 똑같이 명령어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12장에서는 떠나가라 라는 명령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22절에서는 데려가라 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12장에, 그리고 22장에는 일러준 한 산,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도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일러준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다시 조금은 구체성이 결여된 행선지가 불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친밀감이 있는 순서대로의 어떤 그런 목적어가 있어요. 보세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죠. 22장에는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떠나가라. 처음에는 너희 친척, 너희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가라.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려가라 라고 하나님께 좀 비슷하게 이렇게 부르시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은 이번에는 지체하지 않아요. 아브라함 처음에 부르셨을 때는 하란을 떠났을 때가 75세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전에 불렀지만 조금 기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3장에 22장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말씀을 듣고 지체하지 않고 떠나요.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나무까지 준비해서 갑니다. 3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라. 처음부터 떠날 때부터 나무를 준비해 간다는 의미는 뭐냐면 제사를 드릴 때 나무가 필요하죠. 불이 필요하죠. 이 나무까지 잘 준비해서 간 거예요. 그만큼 정성스럽게 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서 떠난단 말이에요. 이삭을 준비해서 잘 떠나요. 하나님께 잘 드리겠다는 아브라함의 의지가 표현돼요.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더 핑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당시 인진세자를 드리는 어떤 그 이방인의 풍습. 야, 저 사람들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자기 아들까지 드리느냐. 그리고 그렇게 드리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됐던 이유가 뭐냐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왕에게, 그 신에게,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 신에게 그 신이 준 나의 아들, 자녀들 중에 하나를 드리는 거야? 뭐 그게 뭐 어떠냐? 라는 어떤 그런 시대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렇게 드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고, 아브라함도 그런 상황에서 야, 정말 믿음이 얼마나 좋으면 아들까지 드리냐. 야, 하나님이 나보고 야, 그래 나의 믿음을 보여주겠어. 이러한 마음도 조금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잘 준비해서 그렇게 갔어요. 그리고 3일길을 갔다고 했잖아요. 3일길. 이 3일길을 갔던 것도 제가 고난주간에 설교 가운데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어린 양을 준비할 때 어떻게 했냐면 10번째 되는 날 어린 양을 잘 이렇게 준비해놔요. 그리고 14째 날 그 어린 양을 잡잖아요. 그러니까 떼놓고 준비하는, 좀 약간 좀 거룩하게 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3일길을 가는 것이 그렇게 이삭이라는 제물을 정말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간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잘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시험 칠 준비가 잘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 시험은 내가 정말 잘하겠다. 정말 잘하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험을 잘 준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이러한 믿음,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믿으심을 알았기 때문에 이 시험을 잘 치를 수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보세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했어요. 이미 드렸다. 그러니까 죽이진 않았지만 그 모든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이제서야 내가 너를 인정한다. 확실하게 인정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서 그렇게 응답하고 계시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마지막 테스트였어요. 왜냐하면 이 이후의 이야기들은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바통이 넘어갑니다. 이 믿음의 어떤 그런 흐름들이 이제 이삭에게 넘어가고 야곱으로 넘어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와요. 23장에 보면, 창세기 23장에 보면 드디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조금 사서 갖게 돼요.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다. 물론 이제 와이프가 죽어가지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걸 사긴 한 거지만 어쨌든 그 땅의 소유를 이제서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나그네처럼 지냈어요. 그냥 여기가 내 집은 어쨌든 나는 여기서 살고 있지만 여기 내 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서야 그 아브라함의 그 마지막 최고의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 드디어 자기 땅이 조금 생기게 되는 거예요. 참 이 은혜가, 이 모습이 저는 참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을 좀 줬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한테도 됐고 그게 쭉 이어져서 이삭의 아내며 또 아브라함도 다 그 굴의 무덤에 매장이 되고 또 더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땅에서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 한 명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은혜를 또 민족을 만들어 가셨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이 최종 시험을 아브라함은 잘 준비해서 통과하고 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시험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요.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형통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다 잘 되냐?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닌 게 사실은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내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끝이 났다면 정말 허무하죠. 그건 누구나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하여서 한 명 한 명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이죠. 사람이 판단할 수가 없어요. 크다 작냐 언제 이루어지냐 우리는 장담할 수가, 우리는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지고 나타나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겁니다. 죄의 유혹이 아닌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연단하고 성장시키고 축복합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죠. 그런데 어렵죠. 시험 당할 때 사실은 어려워요. 시험 당할 때는. 그러면 이러한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잘 보내야 되냐? 아브라함처럼. 간단합니다. 쪽지 시험. 모의고사를 잘 치러야 돼요. 그 얘기가 뭐냐? 우리에게 주어지는 작은 시험들, 또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세요. 처음 딱 부르시고 마지막에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 가운데 중간중간 어렵고 힘들 때도 있고 두려움을 떨게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실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셨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켰단 말이에요. 쪽지 시험도 보고 중간고사도 보고 모의고사도 한 번 더 보고 유급했으면 다시 한 번 더 시험 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작은 시험들, 또 매일의 시험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잘 볼 수 있는, 잘 치르는 그러한 연습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도 있건 이기는 것도 중요하고, 마귀가 주는 시험들, 또 나의 욕심 때문에 오는 시험들도 이겨내 보는 거예요. 이 시험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가 좀 길지만, 마귀가 주는 시험은 사실은 이기기 쉬워요. 이기기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면, 그거는 이제 다음에 말씀.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면 마귀가 주는 시험은 금방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는 시험들은 사실은 더 어려워요. 그게 더 어려워. 그러나 우리가 그 시험들을 경험하고 이겨내고 또 통과하고 나중에 딱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작은 것들이 쌓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바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절,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 제가 야고보서 2장 1장 8절 말씀은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 인터넷에 너무나도 많이 뿌렸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절과 8절 중에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고 또 인내를 잘 만들어내라. 믿음의 시련, 인내를.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 5절 보세요. 그 다음 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자, 이 지혜는 시험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학생들한테, 야, 니네 시험, 우리가 특히나 이제 시험 볼 때 학생들한테 많이 보내주는 말씀이거든요.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에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사실 저 지혜라는 건 어떤 지혜냐?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 이 시험을 견뎌내는 지혜. 이 시험이 어떠한 시험인지 분별해내는 지혜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인내하고 또 지혜롭게 이것을 극복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을 우리가 잘 치르기 위해서는 매일의 쪽지 시험과 모의고사를 잘 봐야 되는데, 그 시험을 우리 주님이 주신 지혜로 승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을 잘 준비한다면, 잘 우리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막 자신 있어 하는 그 시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출제하는 사람들과 또 보는 나도 기쁘게 잘 볼 수가 있어요. 야, 시험 내가 준비만 잘 돼 있으면 어떤 문제 나와도 괜찮아. 막 풀 수가 있어요. 최종 시험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치를 수 있어요. 왜요? 잘 준비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쪽지 시험들, 모의고사들, 이런 것들을 잘 통과한다면,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조상이 여러분들의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의 가문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저도 신앙의 일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 하경이와 경준이, 그리고 그 밑에로 내려가면서, 야, 너네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 야, 증조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되더라고요. 소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가문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아브라함처럼 막 거대하고 막 모든 사람들이 막 칭송하고 이러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귀한 복음의 그 작은 미랄 같은 그 작은 씨앗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가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그 시험을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잘 치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